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이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아주 작은 거라도 철저히 다 드리고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신앙적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행일치, 사명감당, 형제자매. 다 되셨죠? 3가지 뭐죠? 언행일치, 사명감당, 형제자매. 자, 오늘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모세 5경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아가지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 당연한 거죠. 나이가 어리고 젊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랍비, 맞아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이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을만 해요. 잔치를 초대한 집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집 주인의 옆자리거든요.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높은 선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 수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찔리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세상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아이고 저런 인간은 진짜 지옥 저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보내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 짐을 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언행이 불일치한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귀신한테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행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딱 읽으셨을 때 다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욥처럼 인생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나는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틈을 보는 거예요. 계속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다가 여유만 생기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전하며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이거든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남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말은 조금만 하시고 지갑을 자꾸 여세요. 용돈 주시고 뭐 사주시고 계속 그러면요, 아이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항상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저렇게 갓난 아이들, 한 돌, 뭐 두 돌 이렇게 된 아이들은 떡뻥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떡으로 만든 그 뻥튀기 같은 거고요. 좀 큰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딱 갖고 있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격려해주면 애들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가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살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에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왜 목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보다 보면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갈등이 생겨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에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십니다. 계속 살려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진짜 미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뻥치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사기꾼들이 하는 말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코데시, 영어로 세퍼레이트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일 아침에 좀 편안한 말씀 듣고 싶은데 너무 좀 센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반복됩니다. 왜 예수님이 반복하실까요? 중요한 건 반복하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죠.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꾀로
처세술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산다. 매우 위선적으로 산다.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세상과는 단절.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오히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중간에 끝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맥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다가 자꾸 끊고 이러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3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좀 서서 기도하시고 좀 자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임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 눈 뜨면 하나님 성령 충만, 잠들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업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탁월하게 하십니다. 학생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지혜 주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십니다.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나 찝찝한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지 않으셔요.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다 지워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은 가볍게 해주고 계속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내가 먼저 짐을 지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자꾸 지우려고 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깨지게 돼요. 예수님처럼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말은 조금만 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모든 행위를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경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작은 종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죽 상자예요. 이걸 이마나 손목에 띠를 통해 가지고 묶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보셨죠? 그렇게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상자도 크게 하고요. 왜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옷술이라는 것은 옷 저 맨 끝에다가 네 군데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옷술을 길게 빼놓는 거죠. 난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새 가족들일 때는 뜨겁습니다. 순수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되기가 쉬워요. 아는 건 많은데 살지는 못하니까 자꾸 외식하고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반면교사를 삼아 너희들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칭찬을 다 받으려고 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좋아요? 우리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끝이죠. 격려는 됩니다. 격려는.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잖아요. 소탐 대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 맞아요.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제가 새 가족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평생 불교도였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돼가지고 저랑 새 가족 양육을 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한테 불교를 배우고 저는 그분한테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드리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드님이 신앙이 아주 좋대요. 근데 어릴 때 교회 갔다 왔는데 아빠, 나 이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괘씸한 녀석 뭐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완전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율법 교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걸로 봐요. 왜 요즘 천주교의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안 그런데 영어로는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굳이 그걸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건 육적인 아버지건 간에 그분들은 다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할진 몰라도 완전하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익숙하고 직장 문화에 이렇게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새가족 성도였다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이렇게 되면은 계급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잘 섬겨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 무거운 직분을 맡긴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려면 평소에 잘 섬기는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사명을 감당하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문가들 우리가 다 인정해 주잖아요. 자기 분야, 전공 분야가 있죠. 하지만 그 전문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기도하면서 계속 섬기는 데 힘써야 돼요. 이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언행일치, 사명 감당, 형제자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님의 제자는 언행이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안다고 좀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 언행이 일치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